네,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15편의 이 시편들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15 시편을 가리켜서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 후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 포로의 생활에 고달픈 아픔과 고난의 역경을 거쳐온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그 감격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쓴 시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명절이 있지요.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 이때가 되면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데, 온 가족들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길, 오늘처럼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통이 잘 발달된 게 아니잖아요. 강도의 위협도 있고 길은 또 험하기도 하고 날씨는 덥기도 하고 밤이면 춥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 모여들거든요.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저 예루살렘 꼭대기가 이 시온산이 천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학자들은 그 시온의 언덕이 그 예루살렘의 도성, 거룩한 도시가 그들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순례자들이 이제 거의 다 왔음을,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목적지에 도달했음을 안심하면서 그때 아마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 남쪽 지역을 통해서 여행을 해오는데 마지막 통과해야 될 지점이 바로 이 유대 사막 그러면 뜨거운 열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난간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의 뜨거운 열기를 참고 견디면서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예루살렘 도성에 도달한다라는 그 기쁨을 갖고 그들이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순례자에게도 이 노래가 얼마나 커다란 은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인생의 길에서 사막을 통과할 때도 있고요, 뜨거운 태양빛 가운데 숨을 허덕이며 가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도 맞이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 아름다운 노래, 순례자의 노래, 위로의 시편, 바로 이 121편입니다. 이 시편은 인생의 순례의 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임을 일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슴속에 품어야 될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스트레스가 넘쳐날 때 여러분, 가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은 쉼터를 찾는 곳이 산입니다. 산. 상쾌한 공기가 있고 지저귀는 새소리가 있고 맑은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소리를 듣게 되죠. 어떤 때는 딱 트인 전망을 보면서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그런 또 쾌감을 얻기도 합니다.
과학적인 연구로도 산에서 이 물소리와 새소리를 들을 때 30% 이상의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면서 이 피로의 회복을 돕는다라고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자연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광대함 앞에 우리가 경외심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 당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장로들을 이 산으로 부르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어미 앞에서 백성들이 감히 무서워서 나아가지는 못하고 모세에게 당신이 올라가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예언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산이 신성시 되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렇게 인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 오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는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요. 한 정비사가 자동차를 수리하는 정비사니까 잘 알잖아요. 자기 차가 고장났는데 아무리 봐도 길가에 세워가지고 보는데 그 문제점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는 한 차가 서가지고 무슨 문제 있느냐라고 도울 게 있느냐라고 마음속에서는 아유 내가 정비사인데 내가 모르는 걸 당신이 알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보더니 조금 손대더지만 이제 한번 차 걸어보래요. 시동을 걸었더니만 차가 고쳐졌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누구시냐 명함을 하나 주는데 그 명함에 보니까 헨리 포드 자동차를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이 헨리 자동차 회사의 사장이었고 자동차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그 문제점을 꼬집어 가지고 고쳐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를 만드시는 분,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너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머리털 못 세. 하나님은 그렇게 소상하게 나를 아시는 분. 우리의 인생길에 도움이 필요할 때에 누가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소상히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길이 어려워질 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길이 어려워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길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세요. 오늘 이 시편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절과 2절까지는 한 순례자의 독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가장 중요한 단어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라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쓰여 있어요. 근데 3절로부터 8절은요 2인칭 대명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너라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나라는 단어가 있고 너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나를 너라라고 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는 줄 몰라요. 어려운 때에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나 혼자 이것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나 혼자 이것을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처럼 애롭고 또 힘들고 사람을 무너지게,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게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내 옆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훨씬 수월하게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저의 독초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셔가지고 하와를 딱 만들어서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의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 이건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가리켜서 나는 가장 좋은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영광받는 자리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그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친구라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만큼 대등한 입장에서 낮아지셔서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일컫고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저는 진정한 친구가 누굴까? 진정한 친구의 자격이 있다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실족했을 때, 넘어질 때 나를 비판하지 않고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로, 내가 그를 필요로 할 때 내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그냥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친구예요. 한 가지를 더 붙인다라면, 더 첨부한다라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할 때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저는 이게 참 믿음의 친구로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공동체로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자꾸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소망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거든요.
근데 여전히 구약 시대에 살면서 이건 옳고 이건 그런데 너 잘못했어 정죄하기 바쁜 그런 모습들을 가끔 띠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위로해주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확신하라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오늘 이 짧은 시편 121편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래 가운데 이 순례자들이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비록 길은 험난하고 도적의 위험이 있고 추위와 더움의 그 여행길이지만 그 길 가운데에서 늘 마음속에 품고 싶어 했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순례의 길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 영혼에게 자꾸 주지시켜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때때로 어려움 당하면, 때때로 힘든 날 당하면 나 홀로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마귀가 다가와 속삭이며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욥에게도 찾아와서 그렇게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찬송을 이 순례자들은 입에 달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녀를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뭐 어릴 때는 뭐 말 잘 듣고 엄마 아빠만 따르니까 그런데 영험이 좀 크더니만 사춘기가 되더니만 반항할 줄 알아요. 막 갖다 들이받는 거예요. 참 좋은 관계로만 있을 때 그때만 이렇게 이쁜 게 아니에요. 자녀는 다 사춘기를 거쳐요. 들이받을 때도 있어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뭐 성도들하고 뭐 기자관계도 늘 좋을 때만 있는 줄 아세요? 얼마나 이렇게 들이받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때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도 내 손으로 내가 가르친 대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삐딱한 길로 가고 속썩이기도 하고 탕자처럼 그렇게 방탕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도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늘 그 믿음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참 잘 시켜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좀 크고 나면 자기 머리 컸다라고 자기 좋은 대로 하거든요. 그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혀져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으면 커서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깨우침을 통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모든 환난을 다 명쾌하시는 건 나에게는 해피만 있어. 행복한 일만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가 불현듯 어려움이 닥치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하시나? 이런 의심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이 시편을 읽어보면 이 순례자도 이미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는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시험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찌 보면 환난을 면케 되며 평안한 삶을 더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7절 말씀을 보면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뭘 지키신다고 그랬습니까? 내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건 분명히 막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때때로는 허락하셨어요. 이 고통도 감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플루샷을 맞잖아요. 겨울이 되기 전에 감기약 주사 맞는데 그게 보면은 거기에 감기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를 먼저 시들시들한 것들 먼저 몸속에 주입을 시켜서 면역력이 생기게 해가지고 나중에 독감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아름답게 빚어가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들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스페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돌이 많은 시내가 아름다운 노래를 만든다. 무슨 말이에요? 돌이 많은 시내가 아름다운 노래를 만든다. 돌이 없는 시내는 가면 노래소리가 없어요. 조용히 흘러갑니다. 근데 돌들이 있는 곳은요, 거기에 맑은 물소리가 나고요. 돌들이 있어서 굽이쳐 흐르는 그곳에는요 자연 정화가 이루어져서 물이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때로 역경이 우리의 아름다운 영혼을 그렇게 선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도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어느 정도 허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고난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길은 확실히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어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 다가오셔서 다시 나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뜨거운 사막의 태양 중에서도 사막의 오아시스를 준비하시고 사막의 그늘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인생의 길, 믿음의 순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역경이 다가올 때 감당기 어려운 시련인 것처럼 내 가슴이 아픔으로 느껴질 때에 이 시편 121편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사막의 떼약볕도 해와 달의 위험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복된 순례자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